반갑습니다.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. 무상의 이치를 따라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이 생은 그 깨침을 향한 여정입니다. 오늘 이 시간, 깨침을 얻고 난 다음의 수행은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? 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깊은 뜻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. 깨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수행이야말로 우리가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?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?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얼마 전 깊은 선정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느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정말로 이제 저는 공부를 멈추어도 되는 것입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근처에 있던 먼지 묻은 그릇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. 그리고 그 그릇을 정성스레 씻으신 뒤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의 깨침은 진실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이 그릇처럼 오래 묵은 때는 한 번의 물로는 모두 씻겨지지 않느니라. 진리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진리가 그대 안에 머물러 본래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수행으로 닦고 닦아야 한다. 깨침은 문을 여는 일이요. 수행은 그 문을 지나 걷는 길이다. 이 말을 들은 비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정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.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오랜 세월 수행을 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. 어떤 이들은 문득 깨달음으로 곧장 진리를 본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?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저녁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. 저 하늘을 보아라. 지금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달은 그 안에 숨어 있다. 구름이 걷히면 달은 순간에 밝게 드러나리라. 그러나 그 달을 보았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. 그러면 달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란 말입니까?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달을 본 그 순간이 바로 깨침이니라. 그것이 도노이다. 그러나 달빛이 온 산과 들을 비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 그 깨침이 삶을 환히 비추려면 수행이 따라야 한다. 그것이 점수이다.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달빛을 따라가고 어떤 이들은 달빛 속에서 천천히 걸어간다. 그러나 모든 이가 도달해야 할 길은 하나니 결국은 자성을 온전히 밝히는 것이니라. 이 일화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사상적 차이를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. 북종서는 마치 달을 보기 위해 구름을 한 겹씩 걷어내는 점진적 수행을 강조했으며 남종서는 구름이 걷히는 찰나에 달이 드러나는 도노를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바와 같이 달을 보는 그 순간이 진리의 시작이며 그 빛으로 온전한 삶을 밝히는 길은 꾸준한 수행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. 성철 스님 역시 이를 도노돈수, 즉 순간의 깨침과 이어지는 평생의 닦음으로 받아들이며 깨침은 찰나요, 수행은 생명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. 깨침은 문을 여는 일이고 수행은 그 문을 지나 걷는 일이다. 달은 문득 떠오르지만 그 빛은 천천히 세상을 밝힌다. 순간의 깨달음은 시작일 뿐
진정한 해탈은 평생의 걸음 속에 있다. 한 번 본 진리를 잊지 않으려면 매일 그 진리로 살아야 한다. 깨쳤다고 멈추는 자는 본래의 자성을 놓친다. 진리는 찰나에 드러나고 수행은 그 찰나를 영원으로 만든다. 지혜는 단박에 꽃피지만 그 뿌리는 오랜 수행 속에 자란다. 업장은 물든 옷과 같아 한 번 빨아도 다시 닦아야 한다. 달을 보는 것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 없다. 달빛 따라 걷는 자만이 새벽을 맞는다. 깨달음은 나를 아는 순간이며 수행은 나를 지우는 과정이다. 진리는 곧지만 그 길은 수없이 굽이진다. 한 번의 깨어남보다 100번의 닦음이 차비를 만든다. 참 깨침은 삶으로 증명된다. 말이 아닌 발걸음으로. 도노는 눈을 뜨게 하고 점수는 마음을 씻게 한다. 진리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며 드러나는 것이다.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. 그때 한 청년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며칠 전 깊은 선정 가운데 자성과 공의 이치를 보았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의심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나는 깨달았다고.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욕망이 일고 번뇌가 흔들립니까? 정말로 제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. 부처님은 대답 대신 근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.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서 잘 익어 붉어진 열매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는 저 열매를 보아라. 색도 향도 완연하니 이미 다 익은 듯 보이느냐?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예, 세존. 보기에도 완전히 익었습니다. 부처님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러하니라. 그러나 그 열매가 가지에서 스스로 떨어지려면 아직도 햇살과 바람, 시간의 손길이 더 필요하느니라. 그대의 깨침도 그러하다. 진리는 보았지만 그 진리로 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수행으로 채워야 하느니라. 깨달음은 눈을 뜨는 것이고 수행은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다. 이 일화는 깨달음 이후 수행이 무의미한가? 라는 의문에 대해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매우 자비롭고도 논리적으로 답을 줍니다. 깨달음은 진리의 인식이며 수행은 그 진리를 삶 속에 구현해가는 과정이다. 업장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자성의 빛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지속적인 닦음이 필요하다. 깨달음 자체가 본래 완전함으로 그 이후 수행은 집착에 불과하다는 관점. 그러나 이는 깨달음의 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위험이 있으며 실천 없는 깨달음은 공허할 수 있다.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딜레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. 깨침은 자성을 보는 것이며 수행은 자성을 살아내는 일이다. 진리를 본 순간이 깨달음이라면 그 진리로 사는 것이 수행이다. 눈을 떴다고 해서 길을 다 걸은 것은 아니다. 깨침은 찰나에 이르나 업장은 세세생생에 쌓인다. 다 익은 열매도 바람이 불어야 가지에서 떨어진다. 진리는 곧장 드러나지만 자비는 오랜 닦음으로 익는다. 깨달은 이는 멈추지 않는다. 왜냐하면 그가 본 진리는 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. 깨침이 끝이 아니라면 수행은 곧 생명이다. 순간의 깨침이 마음을 밝히고 평생의 수행이 세상을 밝힌다.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는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. 바다를 본다고 해서 헤엄을 마친 것은 아니다. 고요를 깨친 자일수록
더욱 깊이 수행해야 한다. 그 고요는 언제든 흐려질 수 있기에 진리는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약속이다. 참 깨침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자비로 다스리는 힘이다. 업장은 시간의 그림자와 같아 수행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. 부처는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닦이고 닦여 드러나는 본래의 나다.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제가 깊은 선정에서 자성을 보았습니다. 그 순간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고 업도 본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까? 깨달음이 완전하다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. 그곳에서 작은 항아리에 담긴 맑은 물 위에 진흙을 휘저어 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물은 본래 맑은 것이니라. 그러나 진흙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 맑음이 드러나지 않는다. 자성 또한 이와 같아 본래는 청정하지만 전생과 금생의 업장이 자주 일어나 그 빛을 가리운다.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가 본 진리는 참되다. 그러나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업장을 가라앉히는 수행이 뒤따라야 하느니라. 깨달음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요. 수행은 그 눈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매일 닦는 것이다. 이는 단지 그대의 삶만이 아니라 무수한 생을 통해 쌓인 업까지 다스리는 일이다.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니라. 도노자성을 깨닫는 순간의 통찰, 무명의 벗어남, 점수 업장을 닫고 습기를 거두는 지속적 수행의 필요성, 현대적 해석 업장을 단순한 죄나 벌이 아니라 유전처럼 대물림된 심리적 성향과 경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. 즉, 깨달음이 있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과 감정의 패턴은 존재하며 이를 수행으로 다스려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. 진울은 말했습니다. 깨달음은 무명을 여는 열쇠이고 수행은 그 문 너머 세상을 걷는 길이다. 깨달음은 하늘을 여는 순간이요. 수행은 그 하늘에 머무는 방법이다. 본래 맑은 자성도 업장에 바람이 불면 흐려진다. 진흙이 섞인 물은 시간이 지나야 맑아지듯 수행은 업장을 가라앉히는 기다림이다. 자성을 보는 순간이 도노요. 그 자성대로 사는 길이 점수이다. 한 번의 깨침이 100번의 습기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. 과거의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수행은 그 그림자를 빛으로 녹이는 일이다.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는 것은 오랜 닦음이 필요하다. 업장은 물려받은 습관이요. 수행은 그 습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이다. 부처는 순간에 깨닫고 평생을 닦으며 완성된다. 깨달았다고 해도 분노와 탐심이 올라온다면 수행은 끝나지 않았다. 깨침은 자성의 빛을 보는 일이고 수행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다. 진리를 본 자는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. 그 빛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. 습기란 오래된 업의 냄새이며 수행은 그것을 씻는 향기로운 빛이다. 부처가 되는 길은 이미 마음속에 있으나 그 길은 걷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. 도노는 눈을 뜨게 하고 점수는 그 눈으로 올바로 보는 힘을 준다. 부처는 단박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드러나는 나다. 어느 날 한 노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
저는 젊은 시절 큰 깨침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 화가 나고 번뇌가 일고 의심이 생깁니다. 제가 진정 깨달았던 것이 맞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. 그대가 본 진리는 참되었느니라. 다만 그대가 아직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뿐이니라. 깨달음은 별처럼 찰나에 떠오르고 수행은 그 별빛을 품은 하늘을 매일 그려가는 일이니라.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. 업장이라는 안개는 많은 생을 통해 쌓인 것이며 그 안개를 걷어내는 수행은 한 생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걷고 또 걷는 그 걸음 안에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. 노승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지금도 부처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겠습니까?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아니, 그대는 이미 부처를 살고 있느니라. 다만 그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. 그러니 그대의 수행을 멈추지 말라. 부처는 단박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드러나는 나다. 이 이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. 깨달음은 시작이고 수행은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. 업장은 한 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흔적이며 그 소멸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. 진울의 도노점수, 부처님의 일체유의법 무상의 가르침, 그리고 성철 스님의 깨달아도 수행은 계속돼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이야기 속에 조화롭게 담겨 있습니다. 깨침 이후 다시 걷는 길. 고요한 바람 속 석양이 물드는 때 문득 하늘 열려 찬빛이 스치니 허공 가득하던 어둠이 갈라져 진리의 한 소리 마음에 울렸네. 그 순간이여 찰나의 번갯불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허나 그 빛은 길의 시작. 몸과 마음에 밴 옛업의 그림자. 오래된 씨앗은 아직도 흙 속에 살아. 깨침은 문이요. 수행은 길이라. 천리를 가는 발걸음, 한 발 한 발이 다시 처음이니. 보조의 말씀 따라. 진리는 이미 완전하되 완전함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호흡하고 절하고 닦는다. 성철의 눈처럼 맑은 바람 속 번뇌는 잠시 멈추나 곧 다시 이는 파도, 그것을 잠재우는 건 또 다른 수행. 그러니 묻지 말라. 깨친 자여, 왜 다시 걷느냐고. 깨달은 이는 알리라. 무명의 뿌리는 깊고도 깊으니 참됨은 찰나에 빛나되 진리는 일생을 두고 사무쳐야 하니라.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.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.